잘 지내고 계시지요? 추운 날씨입니다.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을 텐데요. 아직 읽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늘 말씀드리지만 영상을 잠시 멈추어 놓고 본문을 읽어보고 다시 영상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본문 속에 두 가지의 이야기가 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이야기, 또 하나는 많은 사람을 고쳤다라는 마태복음 저자의 요약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성격이 조금은 다릅니다만은 그 간결성 때문에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행하시고 말 끝내고 내려오시면서 행하신 세 번째 기적 이야기, 그리고 많은 사람을 고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본문이기도 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즉 문둥병자를 고치신 기적,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연관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산에 내려오신 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 번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세 번의 기적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 끝난 다음에 다음 시간 본문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제자의 조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다음 본문에 나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의 순서를 쭉 따라가 보면, 문맥 속에서 바라보면 결국 이 세 번의 기적 이야기, 그 전에 주님의 산상 설교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고, 이 기적의 체험이 다음 시간에 나올 제자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마태복음 저자의 의도적인 편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했네?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기적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고 주님 되심을 깨닫는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산상설교, 기적이야기, 제자의 조건, 이렇게 쫙 이어져가는 본문의 흐름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기적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자, 보니까 14절과 15절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 안식일에는 주로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서 가르치시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경우 각 개인의 집, 가정으로 찾아가셔서 가르침을 내리시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전통,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전통이 되어서 초대교회가 가정교회로 시작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좌우가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마치시고 이제 쉬기 위해서 베드로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고 드디어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흐름이 되어집니다. 또 본문 16절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산상설교를 끝내고 기적을 두 번째 행하시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와서 베드로의 장모까지 고치시면서 이제 날이 저물어요. 즉 이제 바빴던 하루가 정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는요, 열병이 치유된 후에 나와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 즉 예수님께 봉사했다.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이 치유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되는 이 장면에서 이른바 봉사의 신학을 발견합니다.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봉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지요. 우리말로 예배인데 이 예배는 영어로 서비스, 봉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몸으로 때우는 것, 이것 외에도요, 봉사라고 하면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분야, 예배를 포함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 그 자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봉사는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게 독특한 점입니다. 흔히 불교에서는 니르바나, 즉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스스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고행하고 수련을 거듭합니다마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봉사는 은혜를 내가 얻기 위한 고행이나 업적인 게 아니고요. 내가 이미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사, 우리의 삶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은혜와 봉사의 관계를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자, 은혜 받은 사람이 봉사도 기쁨과 감격으로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고백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내 몸으로 행하는 봉사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장모 역시 내가 병이 낫기 위해서 봉사해야지가 아닙니다. 은혜 받아서 병이 나아서 그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예수님께 수종듭니다. 자,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봉사도 기쁨으로 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 또 기쁨으로 해야 신납니다. 기쁨으로 일해야 괴롭고 힘들어도 어려움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가끔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내게 정말 좋은 취미가 있어요. 근데 취미 생활을 취미 생활로 끝낼 땐 좋아요. 그런데 이 취미 생활을 이용해서 내가 사업을 해봐야지, 무언가 해봐야지 하면 그때부터는 이른바 사업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 취미 생활을 때 가졌던 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은 사라질 겁니다. 우리의 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봉사는 힘들고 괴로운 노동에 불과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예배 시간이 그렇게 졸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봉사에 대해서도 교만해지지 않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거든요. 왜요? 내가 아무리 큰 봉사를 해도 그건 내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공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니면 내가 봉사함으로 은혜를 산다 생각을 하니까 작은 봉사를 행하고도 교만해지고요. 작은 봉사를 행하고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봉사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헌신은 우리가 이미 받은 바 크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큰 봉사를 하나님 앞에 행할지라도 늘 겸손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내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행하지만 사람이다 보니
받은 바 은혜를 까먹고 나면 봉사하기가 헌신하기가 힘이 들어지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그런 일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먼저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속에 다시금 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더 많은 봉사를 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은혜를 더더욱 사모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먼저 구할 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귀에 못이 박힌다고 투덜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와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식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다음에 이른바 요약문처럼 16절과 17절이 이어집니다. 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16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물매로 시작합니다. 이제 날이 저물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산상석을 마치시고 내려오시면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까지 큰 3가지의 기적으로 하루의 일정이 끝나고 있음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하루가 끝났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은 이 하루뿐 아니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에 나타났던 그 전체의 모습을 요약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이사야의 예언의 완성임을 보여주는 거지요. 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부분은 지난주와 이번 주에 3번 연속된 기적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저자가 이사야 53장 4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그저 놀라운 어떤 일과성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기 백성들의 연약한 부분과 병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고난을 자초하심으로 결국 자기 백성들을 죄와 이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하심의 태도가 결국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이겠지요. 원하기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봉사할 때 먼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하루하루가 사라졌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